우리말 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장관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방장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장관들은 나라 일에 있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실수나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한 일이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 없겠다. 그러고는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모여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이 나라 총리들과 행정관들과 지방 장관들과 자문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제 이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왕이 도장을 찍은 메대와 페르시아 법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는 법에 따라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다리오 왕은 그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최정민 목사님께서 믿음이라는 주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화요성령 집회가 새로워지는 모습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제 대청이 온 지 13년 됐는데 화성의 축복성이 13년 만에 바뀐 거예요. 네, 엄청 오랜만에 바뀌었죠. 이 화성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바뀌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만큼은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얻어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살기 힘들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또 인간은 지극히 개인적인 존재다 보니까 자기가 처한 현실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죠.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하면 어느 부대가 제일 힘든 부대인가, 차이가 갔다 온 부대가 제일 힘든 거예요. 우리 아주머니들끼리 이야기하면 어떤 시어머니가 가장 어려운가, 근데 자기 시어머니가 가장 어려운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객관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처한 상황이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힘들다라는 것을 경쟁하며 이야기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밤새 경쟁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힘들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힘든 순간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신 힘든 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힘듦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디테일한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모두가 다 어렵다, 고난 가운데 있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웃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능력, 그 매력이 오늘 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매력적인 사람이 될지어다. 네, 아멘. 모두가 인상 쓰고 있을 때 웃으며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모두가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웃으며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본 다니엘이라는 인물인데요, 상황만 본다면 다니엘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는 흔들림이라는 것이 그 역사 속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최악 중에 최악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스토리를 쭉 펼쳐서 보면 남유다의 여호와김이 통치하던 시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패배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나라도 잃었고 포로가 돼서 노예로 살아가는 현실을 마주한 거죠. 또 어떤 역사가에 의하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제일 먼저 당했던 것이 거세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역사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궁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당시의 궁전의 법칙에 의해서 거세하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시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로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아닐까요?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다 포기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의 걸음걸음을 걸어가고 그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 절망 가운데 그 소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 사실을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기록했다는 전제로 봤을 때 1장 2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장 2절의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이 문장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유다 왕 여호와김, 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가 되게 하였는가?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조차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우리가 처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절망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앞서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가운데 다니엘의 위기에 처하게 돼요. 노예에서 시작했던 다니엘은 승승장구하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길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벨론의 3명의 총리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해피엔딩인가?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선 끌어내리려고 그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유일하게 다니엘의 약점이라고 잡았던 것이 바로 그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한다라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어버린다는 법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다리오 왕의 도장을 찍힌 명령문을 가지고서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가는가? 바로 다니엘에게 달려갑니다. 너무나 목적이 명확하게 보이는 법을 만든 거죠. 누가 봐도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 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아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다니엘이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왕에게 달려가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혹은 타협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니엘은 명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만든 건 역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만약 그가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했다라고 생각했다라면, 만약 자신의 위기 가운데 나의 지혜를 통해서 벗어나야 했다라고 생각했다라면 왕을 찾아가거나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았을 텐데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르게 한 이가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면 내려올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겸손한 리더, 은혜를 기억하는 리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이런 위기의 상황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는가? 말씀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주 일상적으로 집으로 돌아가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마다 다니엘 행동 하나하나가 진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일상적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죠. 다니엘은 자리를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아니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 양심을 지켰고 묵묵히 항상 해왔듯이 자신의 걸어갔던 그 길, 바로 기도의 자리를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세상의 결정과 나의 신앙이 충돌했을 때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게 되면 고민을 하죠. 첫 번째 고민을 하고, 두 번째 타협을 하고, 세 번째 합리화를 한 다음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해할 것이다. 그럴 때만 꼭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며 이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자꾸만 타협하게 됩니까? 왜 합리화하게 됩니까?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이가 누구인지 기록한다라면,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면 우리의 고민도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타협도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헛된 계산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성공의 자리,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 놓을 수 없는 그 성공에 대한 갈망들을 붙잡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다 보니까 무엇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까지 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선택의 자리에서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그 선택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친구들이 고민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전화를 하는데 정말로 목회자의 입장에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전화의 한 절반 이상은 제가 볼 때는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냥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목사님이 나의 편에 서서 예라고 대답, 그거 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 해도 주님은 너를 사랑하셔. 제가 자주 하는 말이니까 그 전화 통화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면서 전화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이야기해요. 답은 전화를 하신 형제님이 이미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은 전화를 하신 자매님이 이미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 답 한 문장에 다들 그 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기가 정답을 알고 있었음을 시인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만 세상에 흔들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사람은 세상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세상을 흔들 수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요,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흔드는 사람이 되는 게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흔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모습의 가장 큰 특징은 그는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가 흔들림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될 때 세상을 흔드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10절 말씀, 오늘 10절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나눌 건데요,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무엇을 하는가?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3번씩,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은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여호와 샬롬의 참된 평안과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게 기도할 때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네가 더 노력해야 되고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세상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믿음의 사람에게 모든 위기는 곧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운 감정에 밀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에 묻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듣기 위하여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죠. 그 소리를 방해하는 다른 소리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소리를 듣기 위해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절망으로 인하여서,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다라면 방법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 자주 하는데요, 금식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할 때 내가 이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의 진리는 어디 있는가? 내가 그것을 얻고자 기도하지만 결국 금식이 끝났을 때는 내가 그것을 얻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자 기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금식 기도 해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저는 이제 영어로 공부하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하는데 진짜 다른 사람들은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수업 따라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진짜 2주 동안 금식 기도하겠다고 금식을 엄청 했어요. 저는 2주 동안 금식하면 제가 영어 방언이라도 받을 줄 알았거든요. 2주 금식하고 금식 기도가 끝나는 날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영어를 잘하게 해달라는 저의 기도 제목은 사라지고, 하나님, 제가 이 금식을 계속해야 할까요? 그만해야 할까요? 이 기도 제목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이 끝났을 때 깨달았어요. 아, 이 금식은 내가
어떤 목적을 하나님께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헛된 욕망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가 1,000번째 헌금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희미해져 버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다니엘은 평상시보다 더 열심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본질이 명확해지면 비본질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본질의 모든 염려를 빼앗기면 결국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면 우리의 모든 것의 본질 대신, 에센스 대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왜 사람을 찾아갑니까? 왜 절망의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갑니까? 저는 청년 세대가한테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음악을 틀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힘들면 왜 힘든 음악을 틀어요?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힘든 음악을 틀어놓고 마치 세상의 모든 고뇌는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모습에 취해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너무나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절망의 순간일수록 더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야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나를 위로하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심지어 내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힘들면 여러분 이상한 음악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점점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은 힘들다 이야기하는데 기도의 자리는 점점 비어져 가잖아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힘들다, 살기 어렵다, 교회 사람들 다 마찬가지, 크리스천들이 힘들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는 점점 비어져 가요.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바쁘다 이야기하면서 일주일의 시간표 가운데 가장 먼저 빼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어리석음을 끊어야 돼요.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 우리가 삶 가운데 바쁘다라고 느끼는 것, 그것은 삶이 힘들고 삶이 바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이치는 언제나 심플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수록 문제는 크게 보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문제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힘들다고 느껴지면 그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고, 그때가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줄여야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늘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신앙의 태도를 거꾸로 살지 마십시오. 힘들면 새벽을 깨워 기도하세요. 새벽을 깨워 기도한 다음에 힘들다고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제가 자꾸만 잔소리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기억해야죠. 충분히 기도하고 힘들다라고 원망해도 늦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충분히 동행했는가?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충분히 하나님과 동행의 시간을 가졌는가?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답안지를 들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안지를 보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힘들면 힘들수록 믿음의 눈을 더 높이 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울리치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아울리치 시즌이 다가오면 아울리치 가운데에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보면 전 놀랍게도, 전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막 극단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거 잘 이해를 못 해주고, 아울리치 가운데 야 힘들려고 여기 온 거야, 너 지금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붙잡아 놓고 전혀 이해를 못 하니까 그냥 밤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야 힘들다고,
아울리치는 고생하려고 온 거야. 지금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지 않고 모든 일을 다 그냥 멈춰요.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끄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불평의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아울리치 갔잖아요. 내려놓고 우리의 목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힘들다, 충분히 기도하고 힘들다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염려도 충분히 기도하고 염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원망해도 늦지 않습니다. 불평을 하려면 일단은 최대한 하나님 옆에 가까이 가서 불평하시고요. 절망하려면 최대한 하나님 옆에 가서 절망하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먼저 그 본질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힘든 순간, 그 C.S. 루이스가 이야기했잖아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힘든 그 순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순간임을 기억하고, 저는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저는 지금도 꿈꿔요. 새벽 예배 기도의 자리가 가득 차게 되기를 꿈꿉니다. 화요성령 집회 자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기를 꿈꿉니다. 세상에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문장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도를 드리며 다니엘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감사를 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에게 어떤 단어를 집어넣어도 그를 지나면 뭘로 변하는 거예요? 감사로 변하는 거예요. 이 위기의 상황을 다니엘에게 집어넣어도 다니엘을 지나면 그것이 감사로 변하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을 다니엘에게 집어넣어도 다니엘을 지나면 감사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누군가 나에게 불평의 말을 집어넣는다, 그것을 더 큰 불평으로 내뱉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이치거든요. 그래서 다 불평하면 불평하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 가운데 정수기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불평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불평을 불평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그 불평을 감사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세상의 모든 절망을 받더라도 그것을 감사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몰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하는 습관 가운데 그게 묻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들어 죽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힘들어 죽어요? 잘 안 죽어요. 그런데 진짜 죽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고난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해요.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근데 심지어 목말라 죽겠다, 다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근데 그렇게 죽겠다 이야기 하다 보면 뭘 보지 못해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입술을 가지고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절망을 쏟아내다 보면 그거 빼고 10,000분의 1가지 빼고 9,999개의 하나님의 은혜는 무시한 채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때요? 모든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절망의 상황에 죽겠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상황을 내려놓고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죠. 오늘 내 삶 가운데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입술 가운데 죽겠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바로 감사의 고백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할 수 있는 절망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비교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움에 집중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에서 그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절망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세상이 힘들어진다. 왜 힘들어져요? 힘들어졌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다니엘과 같이 감사로 모든 것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할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세상을 흔들 수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할 거예요. 다니엘을 흔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세상도 우리를 호시탐탐 흔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타협하지 마세요. 더 믿음의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거룩을 지켜나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할 말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의 모든 상황 가운데 타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가운데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러나 세상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위기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다 노래하기 이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힘들어해도 괜찮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에 집중하며 살아가기 전에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절망의 자리로 나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왜 기도의 자리를 가장 먼저 여러분의 스케줄에서 빼십니까? 빼지 마시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에 내 고개를 쳐박고 절망이 모든 것인 것 마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오늘까지 나를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 다 힘든 마음으로 왔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막 기도하자니 하나님한테 힘든 얘기하려고 막 잔뜩 쌓아두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것보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은혜만으로도 평생 갚아도 못 갚을, 평생 고백해도 못 고백할 감사의 것들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띄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내 영혼의 모든 짐들을 여러분의 의자 위에 올려놓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다시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지 않으실 것이라는 헛된 생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절망의 자리에 내가 외로이 있을 것이라는 헛된 생각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모든 두려움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절망과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는 모든 불평의 말들을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임에 그의 영원한 나라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임에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그 큰 절망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그의 입술 가운데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왔던 것,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도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왔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입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불평을 묵상하고 절망을 노래하던 나의 입술이 감사를 노래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절망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될지어다. 모든 절망은 우리 곁에서 떠나갈지어다.